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나와 있죠? 동상이몽. 동자는 무슨 동자입니까? 같을 동, 상자는요? 네, 침상, 침대, 침상상자죠. 그리고 이자는요? 다를 리, 그리고 꿈몽. 이 무슨 뜻입니까? 예, 뭐 그런 뜻도 한데요.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다른 꿈을 꾸는 것, 또 같은 상황에서 같은 걸 보면서도 달리, 서로 달리 생각하는 상황을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과 예수님이 꿈꾸셨던 게 다른 동상이몽의 이야기를 서로 다르다는 것을, 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20년. 예, 20년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먹고 자고 또 화장실도 같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부러운 거는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뭘 들었습니까? 저같이 유호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고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까지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까지 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했던 그 제자들이요, 지금 어떤 것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렇게 듣고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간증 프로그램들도 잘 되어 있어서 그거 보면서 또 내 예전에 하나님 만났던 때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또 묵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이렇게 왜곡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자들도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정말 성령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우리도 꾸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로마의 네. 지배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다고요?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은 직접 봤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죠.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 아,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라는 생각이 더 어떻게 됐을까요?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이 바로 또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비슷해요. 외세가, 정말 수많은 외세에게 오랫동안 시달리고 짓밟아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세우셨을 때 그때 또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만났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당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빼앗긴 채 속국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신세는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떤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살았습니까? 일본의 압제를 받고 살아온 우리이기 때문에 그 애로를,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자유와 독립을 얼마나 우리가 갈급해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진 겁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질문은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이제 메시아가 왔는데 뭔가가 바뀌어야지, 내 삶이 바뀌고 내 처지가 바뀌어야 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꿈꾸는 것과 제자들이 꿈꾸는 것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꿈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이 했지만 동상이문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과 제자들의 그 질문이요, 그 고민이 제자들만의 고민과 문제가 그 질문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요, 제자들의 질문과 별반 차이 없는 질문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집이 재정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물을까요? 언제 내 자녀가 회복될까요? 언제 내 자녀가 예수님 제대로 믿을까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묻겠습니까? 목사님, 제 건강이 언제 회복되고 치유될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또 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언제 정말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될까요? 나의 자녀들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는 언제 신앙이 회복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또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될까요? 또 한국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며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요,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라는 질문을 여러분 접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그들은 질문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했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MZ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답을 했을까요? 예수님 이네. 요새 MBTI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면, 혹시 손자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이네. 예수님 아니네. 공감을 못하네. 공감 능력이 떨어지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셔서 또 너무 이성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라는 말이 그 앞에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를 아버지 권한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영역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은요,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뭔들 한들 정말 뭐가 바뀌던가요, 여러분? 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느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단 말은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 네가 그 영역은 아버지 영역이기 때문에 네가 맡겨라. 그 영역은 때와 시기, 그 영역은 아버지께 맡기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 문제를 아버지께 맡길 때요,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요, 이 말씀과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말씀 넘겨주세요. 시편 55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크게 읽어주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맡기라고. 맡기십시오.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을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당장 1억입니다. 1억.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 주어진다면요,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1번, 첫 번째, 옆집 아저씨. 두 번째, 개인 사채업자. 세 번째, 상호저축은행. 네 번째, 1금융권 은행인 신한은행, 국민은행. 어디에 맡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1억이 주어지면 어디에 맡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채업자에게 맡긴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에 맡기려고? 1금융권 은행인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 맡기겠죠.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1금융권에 맡깁니까, 여러분? 왜 안전하죠?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1금융권 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 1억을 맡겨도 어떻습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못 맡기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못 맡기시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왜 못 맡기십니까? 가장 신뢰한다며요. 그런데 왜 못 맡기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으신, 선하신, 신뢰할 만한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믿을 만한 분이시고 내 인생에 정말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분이고 산 소망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요,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요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회복됩니까? 언제 내가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까? 이 문제도 뭐라고요?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신 목자 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이곳에 앉힌 분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내 안에 참 평강, 참 안식이 밀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손에 있으니까 맡기고 너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환경과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자꾸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목회, 나의 목회 이걸 바라보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그 연민은요 허무하게 느껴져요. 사역을 끝나고 설교를 끝나고 나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거는요 무서운 신호라고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오셨다고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내 생각은 지옥이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말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다. 그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분은 가장 인격적이시고 가장 따스하신 내 안에 계신 삼위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정말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나 자신을 보면요 지옥이 돼요. 지옥. 내 것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정말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분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26절에 보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실 분은 누군 것 같습니까? 누가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우리에게 꾸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깊이 교제할 때 온전한 평안을 누린다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누구의 평안이라고 하고 있죠? 나의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은요,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게 될 거다 라고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 삶이 만만했습니까? 그는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라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도 뭐 하는 자였습니까? 찬송했죠. 스데반 집사 아시죠, 여러분? 그분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했다라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형을 당했어요. 불에 타 죽는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원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 삼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자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도와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인정하고 그분과 더 깊이 사귐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친밀히 교제할 때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내 삶과 가정, 나 자신의 가정과 삶을 보면서 또 사역을 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걱정하고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제자들의 그 고민이 바로 나의 고민이었어요. 언제 회복됩니까, 여러분? 언제 회복됩니까, 아버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외쳤던 자가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나아지고 언제 회복되고 언제 치유되는 것은요, 누구의 몫이라고요? 어디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 물을 때 여러분께 그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을지라도 나무라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따스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되셔서 네가 이 꿈을 꿔야지 라고 정말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모를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각자에게 있을 줄 정말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